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2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은 남미 케추아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잉카족으로도 불리는 케추아족은 남미 인데스 산맥에 거주하며 인구는 약 1000에서 1200만입니다. 케추아족 언어 성경 번역이 완료되어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교회가 세워지도록 케추아족의 성경 보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송강 주희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언어의 진보와 현지 이해가 깊어져서 더 많은 현지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사역의 그루터기가 될 신실한 능다이족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T 지역에 이주하여 장기 거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데 지혜와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송강 주희 선교사님 위해서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 날부터 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1, 2절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그 형식이나 내용이 일정한 틀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 바울 서신 13권을 한 권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1, 2절처럼 비슷한 바울의 인사말을 만날 때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천명합니다. 사도직이 인간의 뜻이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생되었으니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사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오늘날에도 더러 존재하지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기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식이다. 이렇게 거짓 교훈으로 자신의 목회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의 뜻이거나 나의 결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도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나의 일을 때문에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골로새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 그 영적인 위치가 매우
중요함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성도들의 위치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두 곳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리적 위치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서 골로새에 있는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영적인 위치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자주 애용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적인 위치가 어떤 개념인지 사도의 다른 성경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위치가 이동되고 소속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옛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 것이 된다는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해하는 사도 바울의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지금 새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새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새 사람,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적인 위치가 바뀐 것이고 이동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 영적인 위치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성도가 있어야 할 이 영적인 자리에 위치할 때 오늘 사도가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바울은 감사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어떤 감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한 가지 더 감사가 등장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보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의 소망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특징이 있는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골로새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사도는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으로 몸살을 앓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 교회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절,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를 신임하는 글을 쓰는지요.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교회의 지도자를 내가 신임하고 있다라는 이런 바울의 글은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와 지도자였던 에바브라 사이에 어떤 모종의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었고 특별히 진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방에서 사역할 때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는 미래가 불투해 보이는 그러한 소도시,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골로새도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지만 지금 현재 골로새서가 기록될 사도 바울이 살았을 시대에는 근처 가까운 도시였던 라오디게아가 훨씬 더 성장하면서 골로새는 쇠락해가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의 시선은 사람이나 교회의 형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당은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성장이나 외적인 모양, 사람의 수나 교회 성장 가능성 때문에 감사하고 또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 아래에 모이기만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계속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열매가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믿음도 사랑도 그들의 복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맺어진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부름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모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서 감사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 기대를 통해서 그 기대를 교회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지금도 피 흘리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교회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맺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사도는 그들의 문제와 상황을 에바브로 편에 듣고 그 이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9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째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자기 뜻과 끊임없이 싸우는 곤고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는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시면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한 생활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10절은 말씀하죠. 성도의 삶의 목적은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합당한 생활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이런 합당한 생활을 4개의 분사 구문으로 세부적으로 기도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첫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입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을 기도하는 이 4가지 분사구문으로 세부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들의 10절부터 12절에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자라고 능력을 힘입고 감사를 드리는 교회로 골로새 교회가 성장해가는 관점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될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자라고 능력을 입고 감사를 드리는 교회로 되도록 전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기도라는 점이 우리가 이 기도에서 주목할 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셔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임을 바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본문 마지막 13,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되어지는 모든 기도에 우리의 행함과 실천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 하나님의 행하심만 있는 것이죠. 사도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경영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성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와 기도가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신앙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하고 그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성도다운 기도를 회복해 나가는, 그리고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 은혜와 평강이 정말 충만한 우리의 공동체가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남서울교회가 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도전받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